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이처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이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이 첫 시작을 창세기 1장과 2장과 연결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연결되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은 창세기 2장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튿날이란 말이 연이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이 6번 반복되며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사역을 창조사역의 6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본문의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6째 날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6째 날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이 6째 날의 창조사역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이야기를 클로즈업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그 사람을 거기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혼인잔치 이야기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바로 이 창세기 2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 이야기가 혼인잔치 이야기로 완성되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여섯째 날에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메마른 광야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우리 인생을 위한 중보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예수님의 혼인잔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재창조의 여섯째 날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 이 땅의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 재창조의 여섯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언제 열리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성경이며 성경 66권 중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이 땅에 이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결정적인 사건을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날로부터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는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를 연결하여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의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태초의 선악과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재창조 사역의 6째 날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흰옷 입은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6째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과 기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 예배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의 6째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 또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따라서 날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어린 양을 따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고 교회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교회가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온 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약함과 세상의 죄악에 기감의 경영등리와 수렁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어린 양을 따르는 삶,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꿈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음으로 승리되는 대한민국이 주님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온 땅과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순교자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흰옷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올라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린 양을 따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